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떤 분은 40년 만에 눈이 왔다, 어떤 분이 20년 만에 눈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년이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눈 봐서 좋으셨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왕에 올 거 좀 많이 와라.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조금 오면 이게 눈싸움도 못하고 눈사람도 못 만들고 하는데 차라리 올 거면 많이 와서 사람들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또 많이 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랜만에 눈 봐서 좋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예기치 않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영어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날이라 우리 크리스 목사님하고 함께 본문을 정한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주어진 사랑이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사랑이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랑. 제목이 마치 참 한편의 시 같고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억울한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가진 것들,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힘겹고 어렵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본다면 가장 억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의 표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발견했을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들이 내가 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실 때에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접속사나 접속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5장 1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모든 것들의 결론은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왔던 분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간단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과 부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죄된 모습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정말로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다른 번역서가 있습니다. 새 번역서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무엇이죠? 샬롬. 이 화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샬롬. 약간 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샬롬. 좀 따라해 보세요. 몇 번이나 더 해야 돼요. 손가락 딱 들고. 네. 사태질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다르게 하셔요. 항상. 네, 좋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샬롬. 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평, 평화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안, 이 화평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은 명확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평안하고 화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모르는 사람들 다 아무도 날 몰라요. 그곳에 휴가를 딱 가가지고 베케이션을 가가지고 막 바닷가에서 막 의자 딱 펼쳐놓고 다 누워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그 비치를 가가지고 이제 의자 펴놓고 다 그늘에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평화롭더라고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그런데 그 평화를 줬던 바다와 그 비치와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예전에 태풍이 정말로 크게 와서 여기 큰 일이 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도로 중간에 서 있고 막 이렇게 막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비치에 누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는 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렇게 우리를 깨부술 수 있는,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과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공격과 압박과 힘겨움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힘겹게 해도 나의 평안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화평이, 그것도 어떤 견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내가 누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 화평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화평과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러한 글귀를 쓰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우물 사건인데요,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팔 수는 있어도 파는 곳에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물을 팠을 때에 우물이 나오면 정말 생명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땅을 팠을 때 그곳 사람들이 우물을 뺏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뺏어요. 자신의 생명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화가 나니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투거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 스스로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화딱지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 어떤 한마디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어떠한 한 행동이 나에게 열등감을 만들었고, 더 나아서 나의 자존심을 흔들었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나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 가족들을 통하여, 교우들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떠한 깨짐이 있고 또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 전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내 안에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은 너희가 의롭게 되고 너희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한국 돈으로 1조가 캐시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캐시로 1조. 여기 아마 다 쌓아도 모자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 좋더라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웃게 돼요. 막 이렇게. 이렇게 웃게 돼요. 1조가 있으니까. 근데 1조가 있다가 제 길거리에 가다가 1달러를 일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막 바람에 흘러가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 집에 1조가 있는데 그 일부리 떨어져 누가 갖고 가가지고 속상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한테 1조가 있지만 그 1불이 모자라서 이렇게 막 애통하고 힘들게 기도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죠.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는 이 화평이 누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볼까요? 나는 화평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화평합니다. 그게 서로 웃으시면 거짓말 같잖아요.
아멘. 예,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을 정말로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안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은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고 이렇게 쓰여진 이 단어가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의미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또한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공급되어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길 가다 한 대 팍 세게 때렸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상황이 이러는 건데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Look at me.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시작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론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너무나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말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론뿐입니까? 그럼 뭐하러 읽습니까?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거 믿으세요? 가야 되니까. 그 글귀에 적혀있을 때 믿어야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게 말씀하신 것 은혜 안에 있으면 너가 기뻐할 수 있다. 이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왜 여기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어떠한 것들은 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내칩니다. 편향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의 그 표현으로 나를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거. 맞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순복음 소망학교 안에 더욱더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과 섬김과 존중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룬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였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너네가 그것으로 너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너네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내가 아프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이러한 것이 환난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당연히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화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가족과 내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알고 나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며 그러한 삶이 연속이 되어지다 보니 내 내적인 갈등이 생겨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겪게 되는 이 환난이 변화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은 환난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됩니다. 그 인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는 인내예요. 그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낳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정받은 품질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하곤 하는데 철을 만들 때에 가공할 때에 그 대장간의 그 아저씨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철을 내리치죠. 빵빵. 근데 그 전에 빨갛게 달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내려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찬물에 넣어요. 한 번만 해요? 아니요. 다시 또 빨갛게 달궈요. 또 쳐요. 또 식혀요. 이 과정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의 조직이요, 이 빨갛게 했다가 내리치고 차갑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철이 이렇게 조직들이 모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게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래 단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책을 봤더니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붙여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고약해서 나보다 고약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연단을 받을 것도 없고 힘겨울 것도 없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성격이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고약한 이들을 주위에 주셔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고약함의 끝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약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책을 보면서 재미있긴 한데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글귀가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인해 돌이죠. 찰 예쁜 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깨끗이 닦으셔서 부딪힐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차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을 섞어 놓으시고 이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 대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긴 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해어나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들이 나고 내 아픔이 좀 생겨서 쓰려져 내려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니 아유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피해자이면서 늘 가해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해자, 때로는 내가 피해자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든 간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남겨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분명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요 굉장히 아프고 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두 번째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내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연단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소망이 우리의 눈앞에 실현되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지니 여러분 그 가운데 쓰러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명확하게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이 화평이 없고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앞에 화평이 없고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어 나는 왜 이래? 라고 말하시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믿고 있는가?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이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무엇인가를 불편하게만 여기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사랑이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랑.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사랑이기에 누리는 사랑.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